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왜 지혜롭지 못할까? 나는 왜 명철하지 못할까? 많은 고민들을 우리 계속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오늘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나는 왜 늘 실수가 반복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할 때가 많죠.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세상의 모든 현자들보다 뛰어난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1절로 10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뭘 했다고 그래요? 발을 금했다. 어디로 가는 발을? 악으로 가는 발을 금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거 에코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로 내가 듣기에 보는 거. 하여튼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고 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믿음의 정도를 갖기 위해서 뭘 했냐? 악한 길로 가는 발을 금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길로 가는 발을 내가 금했다. 그리고 믿음의 의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 발을 멈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의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지입니다. 믿음은 의지고요. 믿음은 뭐 결단입니다.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악으로 가는 발걸음 내가 멈춘다는 것은 그 결단이 내게 있지 않으면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가야 되는 것인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들을 다 일일이 다 막아놓고 성령께서 막아놓고 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는 안 돼. 이 일일이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과 가도 되는 곳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건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지식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읊조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채워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발을 금해야 될 곳과 내 발을 허용해도 될 곳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지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 사건의 연속성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그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결심들을 시편 기자가 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늘 바른 길만 갔던 것은 아니에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과 17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뭐 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뭐예요? 그릇 행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될 사람이 바른 길을 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7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결국 나도 이런 양이 되어서 방황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만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잘못돼서 이런 양처럼 방황할 때도 있고 그런 행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냐면 인생들이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들이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실수이기도 합니다. 실패이기도 하고 실수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 넘어짐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않는다.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 죄와 고난의 현장에서 주를 향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죄의 현장 속에 있었고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의지를 굳게 한다는 거죠. 결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아플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하고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지고 마음이 아파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 몸부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뼈를 깎는 고난이라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뼈를 깎는 고난. 여러분 뼈를 한번 깎아보셨습니까? 뼈를 깎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그 뼈를 깎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해본 사람 많아요. 근데 수술할 때는 몰라요. 그 뼈를 깎는 고난은. 왜? 죽여놨으니까. 일단은 그 인생의 한 부분을 셧다운 시켜놔버렸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없어요. 아픈 줄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셧다운 상태를 풀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려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마취가 풀리는 과정 속에서 맞는 그 정도 통증이 뼈를 깎는 아픔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저는 생각할 때 그 뼈를 깎을 때는 사람이 저 제정신으로 깎는다면 마취가 풀릴 때의 그 통증은 비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뭐 해야 되면 뼈를 깎는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사를 찢어내는 우리의 생사를 끊어내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 경험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누구냐면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의 뼈를 깎는 고난 속에서 내 삶을 잘라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 오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럴 수 있느냐? 말씀의 맛을 본 자들. 누가요?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맛을 본 자들.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 무슨 고기를 제일 잘 먹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 생각하지 말고 고깃집에 탁 앉혀놓고 돈 생각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뭐 드십니까? 네? 소고기? 아 소고기. 소고기 중에 소고기도 부위별로 달라요. 어떤 부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꽃등심? 저 사람 뭐 안 해? 애기도 살치살만 먹어요. 애기도 맛을 한번 보여주니까 애기도 살치살만 먹어요. 등심만 먹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거 뭐예요? 맛을 봤다는 것이죠. 맛을 봤다는 거예요. 말씀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치살의 맛과는 다른 차원이 달라요. 맛을 봐야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경험해 봐야 말씀의 능력도 알 수 있고 은혜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로 10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10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알고 말씀은 뭐 해봐야 돼? 경험해봐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을 경험해봐야 그 말씀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일상생활에서의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할 때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맛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맛을 보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맛있는 것 갖다 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그 귀한 것을 내놔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세상에 귀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고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많은데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경험하잖아요. 그 사람은 말씀을 못 떠납니다.
말씀을 경험해 보면 말씀을 못 떠나요.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 그 맛있는 맛을 잊지 못해서 찾습니다.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아침에 아침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일본에 맛있는 오사카에 맛있는 우동집에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그러고서 와서 저녁 때 집에 와서 밥 먹는다고 그러죠. 근데 맛있는 우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 입에는 맛있었겠죠. 맛있었으니까 그 맛을 잊지 못하니까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맛을 볼 만큼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겠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고 맛을 보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다는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떠난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자는 누구냐면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 맛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돌아올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감이 아닙니다. 참된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즐거움으로 인생의 즐거움으로 인생의 낙으로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탐욕을 버리고 허탄한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34절부터 37절, 시편 119편 34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뭐라고 말씀해? 36절 내 말씀을 보니까 주의 증거들,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이 말씀을 경험하면 그 말씀은 나를 탐욕으로 가지 않게 합니다. 37절의 말씀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쓸데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모하게 만듭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눈앞에 유익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사모하게 하는데 말씀을 알게 되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 부질없는 것들 바라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공부로 잘 정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맛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무양국의 성도들이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대하는 가장 바른 태도는 뭐냐면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진리의 문을 열게 하고요. 믿음의 능력을 행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비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 다 공개됐는데 뭐가 비밀이에요? 말씀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비밀이에요. 왜요? 누구나 읽고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성령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진리와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다 공개해놨지만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제한적이에요. 누구?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 그들만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음식은 먹어본 사람이 즐길 줄 알고요.
몸이 건강할수록 음식은 맛있습니다. 말씀은 먹어본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그 말씀의 맛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신앙이,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깊은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함으로 성령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말씀의 깊은 곳을 보게 하시고 그 맛을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의 맛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맛을 알기에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